선택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선택은 늘 있습니다. 크나 작으나 정말 선택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의 선택을 따라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그 책임을 집니다. 주님이시여, 항상 그 선택이 주님을 향한 선택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은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순간마다 그 선택이 계속 우리 앞에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이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서 잘까, 어떤 차를 쓰고 살까,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 아니면 또 내가 정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선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과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선택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우리가 선택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살면서. 왜요?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은 항상 뒤따르더라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은 항상 가만히 보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정말 영원한 지옥과 또 천국도 우리 앞에 순간으로 나타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못하면 참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을 책임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도 역시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 선조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며 지내왔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구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남겨놓은 기도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길과 죽음의 길이 있고 또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회가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회란 거는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선택을 잘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올바른 선택은 평생이면서도 영원하게 우리 미래까지도 정말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선택은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보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이 참으로 좁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유혹의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하지만 그 길이 싫어서 크고 넓은 대로를 선택해서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심장과 외모를 봤다는 것은 사울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그의 중심을 봤다는 것은 다윗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롯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모든 것이 비옥한 이런 땅과 풍성함만 보고 선택한 길이 결국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배역하고 정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래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 소멸시켜 버렸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렇게 선택했던 그 땅입니다. 그 당시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그 7대 왕이었던 아합도 역시 같아요. 여자 하나를 잘못 선택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 나라까지도 멸망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정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온 백성을 모아서 갈멜산에 모아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응? 이렇게 하나님이냐 우리 바알이냐 너희들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3년 6개월 만에 비도 오고 풍년이 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섬기던 신을 택할 것인가? 빨리 선택을 하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선택했다면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선택했다면 버리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에는 평생을 넘어 정말 역사에 지어지지 않은 한 인물이 있어요. 정말 매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겠어요? 예수.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름으로 불리는 거고 나쁜 이름으로 불려지는 빌라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그 이름은 세세토록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도 아마 그 이름이 불러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가 옛날에 배운 건데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더라고요. 빌라도는 정말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정말 몇 천 년 동안 정말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그 선택에 올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 신분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아우성 소리가 들어와서 군중들한테 잘못 보이고 밉보이기가 싫어서 자기 양심을 버리고 원칙에 어긋나게 이렇게 판결을 함으로 해서 결국에 가서는 세세토록 사람들이 말밥에 오르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로 빌라도는 정의를 버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항상 보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로서 나쁜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사람 하나를 명절되면 그 사람을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런 지금도 있는지는 몰라도 놓아주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예수냐 강도 바라바냐.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는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아요. 막 떠들썩하게 떠드니까 결국에 가서는
예수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선택하는 빌라도의 그 선택이 결국 오늘 같은 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정말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사실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군중들에게 두 번을 물어봤어요. 누구를 놓아주고 싶은가? 이러니까 막 군중들이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준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빌라도의 그 처가 꿈에서 봤는데 예수는 죄가 없으니 놓아주라고 이런 꿈을 꾸고 남편인 빌라도에게 가서 그것을 알렸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넘겨버리고 결국 예수를 못 박는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빌라도는 결국에 가서 총독이었지만 결국에 가서 그 총독 자리에도 쫓겨나고 시골에 유배를 가갖고 그 이후에 쫓겨나서 유배를 간 이후에 정신마저도 이상하게 돼서 맨날 세수대야에다 물 떠놓고는 손을 씻으면서 왜 내 손에는 이렇게 피가 많이 흐르냐고 계속 손을 씻어대는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뜻에서 안 살고 정의를 버린다면 이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날의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쭉 보니까 어느 것이 정인지 어느 것이 정말 비정인지가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런가 하면 또 이렇고 저런가 하면 저렇고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틀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설 자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먹고 싶다고 막 원망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우리는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 때라도 모세가 흔들려가고 그럼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까요?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라도 모세가 잘못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갔더라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지지도 않아요. 결국 모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끊임없이 갔기 때문에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민수기 16장 30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가는 길에 고라 자손들이 탕을 지어 군중을 선동하며 장애물을 만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또 민수기 16장 35절과 26장 10절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고라 자손들을 땅을 이렇게 갈라서 다 거기에다 쓸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불에 피가 되겠다고 했어요. 만약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러면 힘든데 돌아갑시다 했으면 정말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는 영원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12명이 선정된 이런 가나안 땅을 선정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또 거기는 포도 한 송이도 산 같아서 꼬챙이로 깨서 매지 않으면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큼 크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쨌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있는 한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괜히 애굽을 나왔다고 울분을 토할 때 그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증명했잖아요. 성경은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에서 어쨌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했습니다. 불기둥이 가다가 딱 서면 그 자리에 서서 천막을 치고 휴식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 역시도 가다가 서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것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황금 이브로 유명한 동방교회의 성자요 교부였던 그리소스톰은 한때 교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참모로부터 들었어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했는가? 그는 온 세상이 반대한다 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나는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반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국가가 코로나19를 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참 물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떤 보니까 뭐 이 서울시에서는 십자가마저도 태풍에 십자가가 쓰러질까봐 십자가를 자진 철수하는 이런 교회들에는 400만 원씩 준다는 이런 광고까지 나오더라고요. 십자가를 철수하라? 이 나라에 십자가까지 철수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가 이 나라를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진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에 제기되는 모든 고통들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온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정말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기고 정말 수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정의로운 판단을 원한다면 온 세상이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바라바를 엮고 예수를 정말 내놓아야 될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정말 명예를 위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은 아주 정말 불행한 이런 정의를 다 버려버린 이런 불행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오늘까지도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날까지도 빌라도의 이름은 우리들의 입에 아주 나쁜 이름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다수의 동요돼서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북에 잡혀갔는데 기독교를 믿었나 하더라고요. 나는 기독교 모른다고 아예 두 손 사례를 치면서 기독교 안 믿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안 믿는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몰라서 내린 선택이지만 만약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정말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WCC 다원주의 종교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동성애법도 그렇고 같은 정말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먹은 그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지 말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리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고 외치기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빌라도의 확실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자들을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 그 자체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도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큰 도시고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때로는 망할 때가 있고 못 나가던 사람도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 로마 같은 강대국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그 어디에도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2절에 그렇고 누가복음 21장 6절에도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명 속에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옳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정의와 공의는 간 곳 없고 모든 사회가 정말 공평하지 못한 이런 사회에서 산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선을 행한다면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어느 이런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미국 정치계에 유명한 케네디라는 사람을 알죠. 여기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분이 가문이 아주 부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가? 그 사람 가문은 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술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술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그려놓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됐지만 결국에는 그 술을 먹은 모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그리멍텅한 사람들로 만들므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케네디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39세에 암살을 당했고 그의 형도 46세에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맏형 케네디는 비행기 추락으로 29세에 전사했고 이것으로 또 다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그의 여동생과 막내 동생 F 케네디 그 2세마저도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또 케네디 배가 끊어진 것도 모자라서 2012년에는 케네디 며느리가 뉴욕 자택에서 자살을 했고 2020년에는 20년 4월에는 케네디 손녀 맥켄이 아들과 함께 카누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불운이지만
그의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그의 아버지 고백이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가정을 술로 파괴시키고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서 폐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이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결국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식당 할 때 하려고 하는데 간판을 딱 거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유, 민낯 사람 술 팔면 안 돼 하더라고요. 뭐 안 되긴 안 돼 하면서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뭐 안 되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한마디 탁 던진 소리가 나 술 팔지 말라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서 한참 궁리를 하더니 술을 팔아도 나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뒷꼬리를 달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 임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보셨을 거예요. 봤지? 우리 김재열 전도사도 봤어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신나게 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갖고 이 포항에서부터 서울에 올라와갖고 다단계다 다 쳐였잖아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돈을 벌었다고 좋다고 그 돈 보따리를 안고 서울 올라와서 한 짓이 바로 다단계인 것입니다. 다단계로 인해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망했으면 망한 대로 손들고 주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오지도 않고 또 그림을 팔아서 생긴 돈을 그거 갖고 오만 데 돌아다니며 뭐 회장이요 뭐요 해갖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마저도 다 뺏들어 가더라고요. 나보고 사기꾼이라면서 우리 집 문에 와서 막 발로 차면서 니 때문에 내가 망했잖아, 니가 소개했기 때문에 망했잖아 하면서 돈 내놓으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기꾼 소리 듣기 싫어서 내놓은 돈이 내놨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보다 작으니까 제가 끝내는 사기꾼 소리 듣더라고요. 어쩔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양심을 버린 불행한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하는 이런 올바른 기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은 오늘 이런 들은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하고 그 선택을 올바로 함으로써 항상 주님이 뜻 안에서 주님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이 중요함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